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시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본문 말씀 가지고 가인의 계보, 낳고 엘라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문자 안에 흐르는, 표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그 진리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잘 깨달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16절과 17절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 지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겉에 보면은 문자적인 의미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이 말씀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자,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는 섬기지 않겠다고 멀리 떠났다는 그런 말이냐 하는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파님이라는 단어도 그게 하나님의 얼굴, 나타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제는 멀리 떠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영, 그 진리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가인은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주었죠. 그런데 그 약속의 피 안에 담긴 그 오트, 세메이온에 담긴 그 언약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느냐 하면 그 율법적 행위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 앞에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떠나서가 뭐라고 했어요? 야차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낙태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게 되었다. 떠났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덴 동쪽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반대편, 건너편, 대적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유리방황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에덴 동쪽에 있다는 거,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성전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반대편, 건너편에서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의미가 뭐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없는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다. 그것이 유리방황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놋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 유리방황한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자체가 그게 유리방황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 역사라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과 자 결혼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하겠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거주하더니가 야샵을 한다는데 이게 결혼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왜 믿습니까? 다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천국 가려고 열심히 믿는데 그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겠다고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정착하여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인의 또 모습이 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면 성을 쌓고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에녹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크라고 있죠. 전하고 전수하고 바치고 드리고 봉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려요. 바친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낙성식으로 봉헌식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행위로 율법적 행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것은 결국 그 성을 쌓은 것은 가인이 그곳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쌓았지만 결국은 누구예요? 자기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드리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라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있죠. 이 다른 신이라는 것도 엘로힘입니다. 똑같은 엘로힘이라고 우리는 섬기죠, 이 땅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 나의 가치를 위한 하나님, 나의 자랑을 위한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한 하나님, 복 받기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탐욕, 탐심이라고 있죠. 에피투미아, 두 마음,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악으로 판단해서 문자 그대로 즉 나에게 유익한 말을 내가 취해서 선택해서 나를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렇게 지키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가인의 삶처럼 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드리는 자기의 봉헌하고 헌신하는 하나크의 삶, 하나크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와 대조해서 5장에는 누가 나오죠? 셋의 후손인 똑같은 이름인 에녹이 나옵니다. 그 에녹도 하노코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 이 사람은 전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진리를 전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올 때 데려가다가 락하를 한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인 에녹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전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으로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상에 보이지 않는 다나토스의 죽음, 없음으로 가는 삶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성을 드리는 봉헌하는 하누크의 삶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여야 할 것은 4장의 가인의 계보와 5장의 셋의 계보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놓고 설명하는 것은 그 두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똑똑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가인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행하죠. 그래서 헌신하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성을 쌓는 것, 율법을 성을 쌓는 것, 그런 우상숭배의 삶, 그런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즉 셋의 후손인 에녹처럼 즉 드리고 바치는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해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진짜 봉헌하고 헌신하는 없음으로 사는 다나토의 죽음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 것이냐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들의 삶의 방식은 성을 세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자기의라는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17절에서 가인이 성을 쌓고 해서 쌓고라는 단어가 바나라는 단어로서 이게 세우다, 건축하다, 건설하다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집이나 건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가문이나 사상을 세우는 것에도 사용되었어요. 이러한 가인의 종교와 문명이 하나가 되어 올라간 탑이 바벨탑입니다. 사실 바벨탑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바벨성이에요. 그 바벨성이 강력하게 권력화된 것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섞다란 얘기예요. 혼합하고 섞여진 거,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진 세상이다, 혼합된 세상이다, 율법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아가 율법적 본성이 발전하여 거대한 제국,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핵심입니다. 이 국가를 다른 말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의 자아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러한 자아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공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뭐라고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말씀이, 진리가 나를 통치하는 나라, 그 진리 말씀에서 내가 이끌려져 가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서 그 말씀 나를 이끌어가면 이제 내가 천국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죠. 큰 성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율법주의가, 그것이 귀신이고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것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 깨끗한 영,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가 아닌 율법의 영,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동물이나 짐승들, 새들은 뭐라고 해요? 즉 이 아랫사상에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게 큰 성 바벨론, 율법주의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게 무너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경험은 나의 나라, 곧 자기의라는 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의가 공격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구약 성도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앞에 즉 가인을 쌓는다, 성을 쌓는다, 쌓다도 반한데, 자,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즉 족장들이 쌓는 이 제단도 쌓다라는 것도 이게 반하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어디다 쌓습니까? 여호와께 나타나는 곳,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가 나타나는 곳에 제단을 쌓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이름은 말씀이라고 해서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온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는 거, 그건 뭘 예표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죽고 내가 그 말씀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것을 지금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도 보니까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똑같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야곱이 제단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하죠. 엘베델이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죠. 여기도 똑같이 야곱도 말씀을 불렀잖아요. 응?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과 연합돼서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죠.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 하늘에서 내려온 곳,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내가 하나가 되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지금 모형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중에 나타난 공통점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복주의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1000번제의 제단을 쌓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 참으로 그것은 오해한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리고 이제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거 참으로 오해를 많이 하죠. 자, 우리는 그동안에 1000번제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이 번이라는 것을 횟수로 생각했어요. 1000번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000번을 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1000번제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자, 이 1000번제의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다 해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크다고 나와요. 자, 기브온 산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번제라는 것은, 번이라는 것은 여기서 태우다는 얘기죠. 구약의 제사 중에서 번제가 있잖아요. 태워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1000번을 매일매일 횟수를 해서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1000번제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 용어를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왜 오해를 하냐면,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여 그렇게 즉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들을 재판하여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뭐를 주었어요? 부귀와 영광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고 그 1000번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제물 드리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복을 우리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갖고 그렇게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경을 줬어요? 그렇게 1000번제라는 건 뭐예요? 1000이 뭡니까? 이게 하늘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1000은 1과 똑같습니다. 1은 누구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그걸 모형한 거예요. 그렇게 드려서 내가 거기서 죽으면 그렇게 드는 것이 너의 지혜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부귀와 영광이 주어진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신들이 새벽기도 몇 번 하고 헌금 얼마 하고 그런 거 계산하면서 제단을 쌓았겠느냐 하는 거죠. 왜곡된 기독교의 왜곡된 적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로 제단을 쌓는 것 자체에 대해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운다는 것 중에 하나는 용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나 족장들이 쌓았던 제단은 희생제물을 바치던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결국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죽은 어떤 대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제단을 쌓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희미하게 계시된 복음을 듣고 배우며 성장해 갔다는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해 하늘이 내려오는 그 자리가 제단이다 그런 얘기죠. 아까 보았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 여호와께 나타나는 곳. 그렇게 경건한 셋의 자손들은 하늘이 자신의 나라에 임하는 그 현실을 제단을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은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았어요. 이들이 탑을 건설한 이유는 뭐예요? 하늘을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퍼뜨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늘에 올라가자가 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셋의 삶의 방식은 하늘이 내려와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인들의 신앙생활과 셋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 나는 거죠. 가인들은 탑을 쌓고 성을 쌓아서 그것을 내 힘과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자 한다는 얘기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고행과 수도 정진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려고 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아서 그 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하늘나라에 간다니까요. 근데 조건은 예수가 죽고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야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겠어요. 내 행위와 열심과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에 보내주세요. 이 땅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상급 주세요. 내 가정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멋진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예요. 이게 변질된 기독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호물로게오와 셋의 자손들이 호물로게오가 다르다 그 말이죠. 호물로게오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갖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인들은 자기들 열심으로 행위로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율법적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그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셋의 자손들의 호물로게오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고 그렇게 또 나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역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똑같은 호물로게오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가인들은 자기 자랑이고 셋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가인과 셋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흐르고 있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성이 무너지는 그 현실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말이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그 유리방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것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겉으로는 훌륭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정착하는 모습이 창세기 4장 후반 오늘 우리가 보는 가인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들이 다 훌륭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진짜 유리방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성을 쌓는 행위가 유리방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상에 뿌리를 받고 정착하여 안정을 찾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가인에게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4장 11절 보면 땅에서 네가 이루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서 일궈낸 그런 모든 것이 다 저주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죽음 속에 거하게 될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시작이고
영원한 삶, 즉 영생으로 부활을 할 셋의 후손들의 시작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17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오면서 두 족보를 좀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인의 족보는 혈육의 족보, 비진리의 족보고 셋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텐데 우선 자, 이 말부터 봅시다. 그런데 이런 족보를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뭘 하냐면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것을 판단해요.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 하고 계산도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약 6,000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가인의 족보가 5대까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나타난 단어 뒤에서 봅니다. 얄라드라는 동사는 성경에서 굳이 기록할 의미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는 생략하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해서 바로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족보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해서 지구의 연대가 나이가 몇 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복음에 필요한 것만 기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셋의 족보가 영적 족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이제 여러 가지들 보이는데, 자, 이런 말도 한번 보자 그 말이죠.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있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면 930세까지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런데 930세에 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는 그때까지 자식을 낳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는 해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지요. 응? 그러니까 이 셋의 족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말입니다. 철저한 영적 족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고 하는 그 말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아담이 육적으로 셋을 낳을 수도 있죠. 셋이 육적인 자녀일 수도 있지만 그 육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아담의 계보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보면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영적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육적인 자녀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여기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셋의 족보는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해요. 17절에 시작되는 가인의 족보는 실제로 육적 족보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해서 나타난 단어가 얄라드죠. 그 동사가 그 4장에 자, 가인의 계보에 7번이 나와요.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셋을 낳았다고 하는 단어도 얄라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5장에 보면 28번이 나와요. 그런데 기본형은 똑같은 얄라드인데 자음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나타나는 얄라드가 같은 동사예요. 아이를 낳다, 새끼를 낳다라는 뜻으로 똑같은데 그 동사의 종류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어의 동사의 구조를 우리가 보자 그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나타나라는 얄라드는 전부 칼 동사 단순 능동형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성. 여자가 낳는다 그 말입니다. 육적인 여자가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생물학적으로 낳는다고 말하는 거죠. 부정모혈에 의한 동물적 출산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생명을 출산하는 단순 능동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동물적인 자기 욕정에서 자기 힘으로 출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얄라드는 전부 히필 동사, 사형 능동형,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건 남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남자. 그리스도가 씨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칼과 네케바, 자칼이 네케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은혜의 출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낳은 것은 뭐라고요? 철저한 영적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히필 동사가 뭐라고요? 되어지는 거, 나아지게 하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became,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나타는 인간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출산했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사역 능동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 나타라고 할 때는 하는 그 단어는 단순 능동령, 영어도 gave를 써요. 그냥 사람이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구조만 봐도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인의 계보는 육적인 계보이고 아담의 계보는 뭐라고요? 영적인 계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서, 어떤 라인에서? 셋의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구원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돼요. 이렇게 창세기 5장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인자의 족보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고 나와요. 이 나타라는 것이, 즉 가인이 나타나올 때 있잖아요. 그거 칼 동사, 단순 능동령, 여성형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는 거,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는 걸 말해요. 그걸 나타라고 할 때 이것을 칼 동사를 쓴다 그 말이죠. 단순 능동령, 여성명사를 쓴다는 얘기죠. 인간이 낳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면 이것이 인간이 낳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10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낳은 것은 뭐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해필 동사예요. 사역 능동형이에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낳은 자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것이 은혜를 입어서 낳은 자, 노아가 낳은 자, 그걸 뭐라고 해요? 해필 동사를 쓴다니까요. 사역 능동형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왔지만 성령에 의한 출산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육으로 태어나죠. 땅의 것으로, 아래의 것으로, 율법으로 나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죽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야 그게 완성입니다. 그게 위로 났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나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로 태어났죠. 즉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건 그렇게 육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족보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찾지 못하고 노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이곳이 내가 살 곳이라고 생각하며 성을 쌓고 거주하는 멸망의 족보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를 생명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 가인과 그의 족보와 셋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표적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가인의 계보로 5대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가인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죠.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 아까도 말했죠. 가인이 하나님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뭘로 믿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한다니까요. 가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표 안에 담긴 언약의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 표만 보고 그 율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가인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행하고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0계명의 1계명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해서 다른 신이 뭐예요? 그것도 엘로힘이에요. 똑같이 엘로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다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전부 다. 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뭘로요? 이스라엘로 변경되죠? 바뀌죠? 근데 왜 이삭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아브라함과 야곱은 바뀌는데 왜 이삭은 이름이 바뀌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이미 죽었어요. 이삭은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보가 아담에서 아벨에서 셋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담에서 셋으로 바로 가요. 뭐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또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함으로 그 자체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의 변경은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이랏은 도망자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가 십자가를 외면했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죽기를 싫어했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 자의 후손도 똑같이 도망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두사엘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진리로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하고 있는 자들은 신은 신인데 뭐라고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두사엘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이게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에노의 후손이, 즉 가인의 후손이 무두사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는 십자가와 관계없기 때문에 귀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이 나온 존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라멕이 됩니다. 무두사엘이 저 귀신이라고 있어요. 그 귀신이 나온 자가 라멕이죠. 라멕이라는 뜻은 강한 자란 말입니다. 귀신 들리면 강하죠. 얼마큼 강합니까?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고 가인의 후손 중에서 부적절하고 잘못된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단순히 그런 걸 폭로하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뭘와 비교해 보냐면
아브라함도 두 아내가 있었죠. 사라와 하갈이 있었던 맥락으로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자,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예요. 아다라는 것은 장식이라는 뜻이고 실라는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자니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여기는 뭘 나타내요? 실라 그림자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둘인데 실상은 하나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둘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문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아다는 중성명사고 실라는 여성명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자, 아다와 실라예요. 즉 아다는 중성명사고 실라는 여성명사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달라요. 아까 실라는 그림자라고 했어요. 제가 그걸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게 여성이라고 했어요. 아다는 중성이에요. 장식이에요. 이 중성은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중성이 됩니다. 이제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맞는데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면 중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은 남성이에요. 자, 그 어린 양은 씨를 갖고 온 남자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그 어린 양은 남성이에요. 그리스도란 씨를 갖고 온 남성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중성으로 변화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곳에 나타나죠. 거기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치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중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로 가면 그 어린 양은 전부 다 중성이에요. 참으로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기 전에는 남성인데 죽고 나면 중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님, 그건 중성입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완성인 중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다와 실라 중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라멕은 두 아내와 살고 있는데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데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실라가 없어져야 되겠죠. 여성이 없어져야 되겠죠. 율법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림자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같이 산다는 얘기죠. 이 라멕은 이 아다라는 중성이라는 그 진리죠. 그걸 장식으로 갖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서 그림자 율법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아내 중 사라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유하는 아들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렇죠? 하갈은 육체를 따라 종을 낳은 율법의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율법은, 진리와 비진리는 연합하고 하나 혼합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비진리, 율법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다가 라멕의 진짜 아내가 되어야 하고 실라는 그림자고 율법이니까 쫓겨나야 돼요. 여성이니까. 근데 라멕이 그걸 알아요?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아내와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합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혼합된 복음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다는 중성인 진리이고 실라는 여성인 비진리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잘못된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되었다고 하죠.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속에 비진리 율법을 갖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단 0.1%도 그게 남으면 안 됩니다. 순도 100% 진리만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5장에서 셋의 후손에도 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할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두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것과 라멕이라는 것. 에녹은 우리가 비교했어요. 자, 라멕은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아까도 아다와 실라, 진리와 비진리, 중성과 여성 이렇게 맞이해서 그것을 한 몸을 이루려고 사는 건데 이때 맞이하다가 락하우를 한다나요. 락하우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5장에 셋의 후손인 에녹을 하나님 데려갔다고 있죠. 데려갔다. 그게 락하우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에녹은 한 몸을 이룹니다. 하나가 됩니다. 왜요? 질전에서 아들만 낳는 그런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4장의 라멕은 진리와 비질을 취해서 이걸 한 몸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자, 그런 5장의 셋의 후손 에녹,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을 이죠. 그 에녹이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셋의 후손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룬, 없음으로 사는,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자가 낳은 자가 라멕인데, 그 라멕은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아요. 노아가 뭐예요? 안의 안식이죠. 7을 낳습니다. 그리고 777세에 죽어요. 777에 죽습니다. 완전한 죽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셋의 후손은. 근데 가인의 후손은 에녹이 성을 쌓고 자기에 바치죠. 우상숭배를 하죠. 그런 자가 낳은 것이 라멕이죠. 라멕. 그 후손이 라멕이죠. 라멕은 진리와 비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혼합주의 복음을 갖고 있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여자와 하나가 되려는 멸망의 한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과 그의 신부인 우리와 라카의 하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부부가 진리를 모른다면, 물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같이 산다고도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육적인 부부는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진리와 비진리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진리인 하갈을 쫓아내었죠. 그러면 라멕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비진리인 그림자 실라를 쫓아내지 않고 진리와 비진리를 함께 섬기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결국은 비진리 상태죠. 그게 혼합주의,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해하고 있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밖에 세워다 놓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을 쌓고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봉헌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밖에 세워놓고 섬기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지금 보여요. 아브라함과 라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진리와 비진리에서 비진리 하갈을 쫓아냈어요. 비진리 아내를 쫓아냈어요. 그렇죠. 율법을 쫓아냈어요. 그럼 라멕은 아다와 실라, 즉 중성과 여성, 진리와 비진리에서 이것을 비진리 신라를 쫓아내주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저주받을 족보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즉 율법이 남편 또는 율법이 아내를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자의 라인에 들어가는 아들을 낳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그 중에서 두 여자를 보겠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하는 얘기죠. 자, 우선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유다와 다말이 나오죠. 자, 유다와 다말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지금 뭐예요? 인자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인자의 라인이 나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성경 윤리도덕층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을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부도덕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보면. 근데 성경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 복음을 깨달으라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유다는 인자의 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은 우리예요. 우리. 가늠하고 있는 우리. 자, 근데 다말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부도덕한 그 일이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느냐를 보자 그런 얘기죠. 저희 다말의 그 남편이 둘이 있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유다가 아들 낳았죠.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그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켜요. 그런데 이 엘이 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창세기 뒤에 보면 그 엘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악하다고 죽이세요. 그 이유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오난이 다말에게 이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결혼법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대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형이 이제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형수한테 들어가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 엘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다말에게 결혼하는 거예요. 다말에게 들어가서 씨를 이어야 되는데 이 오난이 땅에다 설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죽입니다. 왜 땅에다 설정했다고 죽입니까? 땅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난은 이스라엘과 율법과 연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연합해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요. 그 두 남편이 뭐라고요? 악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즉 율법인 두 남편이 죽어야 다말인 우리가 뭐예요? 인자의 라인, 유다라는 예수의 모형과 연합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율법인 남편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악한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남편 유다에게 시비를 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도덕책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도 우리 안에 두 아내가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말했죠. 라멕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비진리는 아내는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진리와 비진리 혼합된 복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그 안에 여전히 비진리,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이에 그러는데 철저하게 비진리인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남편 아니면 율법이 아내를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자 6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디에 관한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보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이야기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대략적인 개괄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그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 왕궁 옥상을 걸리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즉 겁탈하죠. 간음을 하죠. 그런데 임신을 시켜요. 다른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에 임신시켰으니까 그걸 탈로 날까 봐서 그 여인이 남편 누구예요? 우리아죠. 장군입니다. 충신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해요. 근데 우리아는 절대로 즉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서 읽어볼 텐데 11절에 보면 아예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거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맹렬히 싸우는 최전선의 앞에 그렇게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걸 선제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을 줌으로 다윗이 깨우치고 알고 회개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면 두 가지 복음을 보겠어요. 첫째 다윗을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있잖아요. 그 인자의 라인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 하나와 또 인간 다윗으로 우리로 보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사무엘하 11장 2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다윗이 예수를 보면 심히 아름다운 여자는 누구예요? 바세바인데 그게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 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심히 아름다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에 택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 행위와 관계없이. 자, 3절 보겠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뭡니까? 엘리압의 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엘리압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하나님의 친척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친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친척이 뭡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그 아들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이 땅에 내려와서 율법과 여전히 가늠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름답게 일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는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세바는 남편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일단 우리는 남편이 있잖아요. 율법이 남편이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남편이 우리아인데 이게 햇사람이에요. 햇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죠. 우리아는 충신인 율법의 모형으로 보여야 돼요. 자, 우리아가 충신이라고 있죠? 자, 우리아가 충신인데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왜 우리아를 충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보인다니까요. 충신처럼 보여요. 율법을 열심히 행해보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나. 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아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던져질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문자로 보면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보인다니까 충신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충신은 우리를 죽이는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바세바의 남편인데 율법의 남편, 충성스러운 율법의 남편, 충신처럼 보이는데 그 율법의 남편은 반드시 죽어야 돼. 우리의 남편 죽어야 우리가 어디로 시집을 갈 수 있어요?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집 가서 누구를 낳아야 우리가 솔로몬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말과 이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남편, 율법의 남편은 반드시 죽어야 누구한테 가요? 즉 유다한테 또 다윗한테 가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자, 여기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9절과 11절 보면 이 우리아가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즉 내 아내인 바세바와 동침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느 것이라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 맹세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우리아에게 명령하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은 다윗을 뭘로 봐요? 제가 예수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인간 다윗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이 인간 다윗으로 보면 다윗이 좀 어떻습니까? 자, 부도덕한 인간이죠. 파렴치한 인간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늘날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 성폭력 같은 그런 행위,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남편이 죽어야 밧세바는 그 남편에게서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남편과 살 때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근데 율법이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니까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음부가 되지 않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남편이 있는 동안에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동안에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럼 밧세바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다윗과 밧세바에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이걸 잘 보여야 돼요.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세상이라는 율법과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과 간음을 해서 나온 그 자식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 어린아이는 누구를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이 다윗을 또 우리로 보면 다윗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상과 짝하고 간음하고 있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또 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있는 동안에 간음하여 낳은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며칠 만에 죽는지 알아요? 1회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어요. 왜 또 7일 만에 죽습니까? 하필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7로 죽고 8로 사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다윗이 금식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몸을 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앞에 차리게 해서 먹는다는 것도 보여줘요, 이게. 자, 그러면 다윗의 인간 다윗으로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다윗의 시인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자, 그것은 인간 다윗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인간 다윗으로 보면 어떻다고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들여서 임신시켜놓고 걔 탄로날까 봐서 우리 애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 뭡니까? 다윗인 우리가 이상과 간음하고 살인하는 행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적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자는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가 지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이라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있죠. 이 가려짐이라는 번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피칼립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덮다, 숨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가 다 사라져 깨끗하게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물론 그것은 묵시 속에서 완성될 성도의 현실이고 이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죄만 생산해내는 나를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덮으시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했죠.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쏟아내고 자신의 영광과 가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코리스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예요? 행위와 상관없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가 주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행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러한 복된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의를 붙들어 갖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모든 거저주시는 것보다 더욱 큰 복은 뭐라고요? 아무 일한 것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행한 거 아무것도 없이 매일 죄만 짓지만 그 의미를 깨달아 십자가에 죽으면 그래서 용서받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한 것 없이 그 말이에요. 행한 것 없이.
그렇게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내가 섬기고 있던 율법의 남편 우리아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남편이 우리에게는 다 있었고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죽어야 합니다. 그 율법의 남편은 나를 살려주고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이 보여요. 율법 보아요. 그거 지키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 같이 보여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나무가 율법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오히려 나를 죽여요. 충신으로 보인 우리아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다말의 둘째 남편으로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 땅에 설정해서 즉사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한 몸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 율법과 연합하려고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율법적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자,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절에 보면 야발이라고 나오죠. 야발은 신의 개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리물이 되지 못해요. 이게 신의 개울은 생수의 강이 되는데 신의 개울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가 돼 이 사람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축 치는 자. 아까도 말했지만 가축이 뭐라고 했어요? 동물,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아래 세상이 부정한 것을 율법을 상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조상이 된다니까요. 율법이 여기서 조상이 뭐예요? 이게 아부예요. 아부. 아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의 개울, 도랑, 절절절로 흐르는 물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 성령의 강물이 되어야 되는데 도랑 개울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21절에 유발도 야발과 똑같은 신의 개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만든다고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수금과 퉁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왜 근데 그게 나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내 밖에다 두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유리방울 모면하게서 성을 쌓고 하나크, 그걸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거하기 위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율법적 행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수금과 퉁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율법적 행위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밖에다 두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이라고 기뻐하며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죽음으로 섬겨야 돼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보이는 행위로 섬기고 있는 그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그때는 찬양을 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행위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밖에서 행위로 찬양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묶여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죽은 자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주하게 된 자로서 더 이상 밖에 있는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섬기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알고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런 능력이 다 없어졌대요. 왜 그래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과 이사가 필요 없어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 신이 되었는데 더 이상 뭘 바라요? 그전에는 하나님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줘요. 그럼 그 표적 안에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이미 뭔지 알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뭐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 하나로 모든 충족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의 생명만을 원해야 생명이 든다 하는 얘기죠. 그럼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에 이 땅에서 사라져도 좋다는 그런 마음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게 샤알의 마음, 푸트쿠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샤알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7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죠. 징조를 구할 때 이게 징조가 뭐예요? 표적, 오트, 세메윤을 구하라고 해요. 그게 뭐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임마누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얘기인데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징조 표적을 구하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샤알의 마음입니다. 그게 푸트쿠스의 마음이에요. 이미 심령이 가난해진 것 자체가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장장이가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기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나아만은 사랑스럽다 즐겁다 의 뜻이죠. 마지막 나아마라는 여인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랑스럽다 즐겁다가 뭡니까? 육체의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그렇게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의 의론과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는 낳고 죽었다 밖에 없어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나타나는 거, 얄라드라는 거. 해필 동사, 사역, 능동형, 남성형.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진리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전해서 진리의 아들을 낳게 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 일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나토의 죽음입니다. 완성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가인의 우선이 나타나 할 때의 그 동사, 칼 동사, 단순 능동형, 여성형으로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동물적 출산을 하는 율법의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들은 애녹성, 한옥호를 쌓아 봉헌식을 하는데 뭘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행위로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육체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처럼 사랑을, 진리를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진짜 봉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렇게 진리를 전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 오직 그 일 하나만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육적으로 나온 얄라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얄라드인 셋의 계보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낳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